자, 이제 오늘은 인생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많은 1대1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위로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중에. 때로는 한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는, 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의 직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신앙으로서나 신념으로서나 볼 때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 내가 이것이 신앙 말씀에 옳고요, 내 신념에 옳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하는 건 제 마음이 급했었어요. 제가 남은 계획 시점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며 제게 남은 시점이 없습니다. 10년쯤 남겨놓고 그러면서 제가 이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목사까지도 시무투표를 하고 직분자들 시무투표해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 목에, 목사의 목에 칼을 넣었어요.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스스로 우리 합동직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넘는데 아마 목사가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교회가 있니 찾아봐요. 저는 그것이 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며 제가 하고 시무투표라고 마지막 교회를 회복하는 시점을 한 3년 둔다면 이 시점에서는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해서 제가 직분자를 세우기를 놓고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드려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급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이제 되었다 할 때까지 성민교회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되었다 할 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라 할 때까지 제가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불을 보이고 정말 영적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말하고 그릇된 길을 쓸 때 정말 혼을 내며 채찍질을 하며 이끌 지도자들을 세웠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세워진 사람들도 무너지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을 준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다 선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기셔야 돼요. 자, 그 일이 그래서 제가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한번 언제 사역을 갖고 목회를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죄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봐라.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다. 자기 영광을 구한 적 없다. 오로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만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그를 어떻게 죽게 했는 줄 아냐. 한 여자의 그 융의 자리에서 술 먹는 자리에서 춤춘 값으로 목이 잘려 쟁반에 그 목이 얹혀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
수치스럽지. 참 수치스럽지. 내가 요한을 그렇게 했어. 아니 그래서 왜 내가 언제 네 목을 잘랐냐? 내가 언제 네 몫이 쟁반에 얹혀져서 그 조롱거리가 되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을 마칠 때 내가 어떻게 썼는 줄 아니? 그 시대에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그 땅의 왕으로 군림하던 자의 그 돛 삶을,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책망하면서 죽게 만들었다.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을 그가 가도록 했어. 그 대가로 그 목이 잘려졌지만 어느 것이 영광스러우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 어느 게 영광스러우냐?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으시며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일을 받았어요. 자, 나의 인생의 역할은 뭘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문득 세례요한에 관하기를, 갑자기 세례요한에가 나와요. 여기에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이전에 있던 걸 다 살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7절에 먼저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상 앞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고 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온 그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자, 두 번, 여기서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돌 같은 자들인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아니라 돌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건요 혁명이에요. 자,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자, 그분은 그저 구원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택한 자는 구원하고 아닌 자들은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었어요. 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하는 제물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자, 이제부터 이 메시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에게 제물에 그 어리 지금까지 많은 양들이 있었지만 이제 제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증가시키는 순간부터는 그 양은 특별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써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자,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영적 자손을 세우실 것을 소개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도 그 사역 현장에서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명하시고 선언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11장 2절서부터 15절에 마태는 여기에 문득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갇혔다.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오늘 14장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임을 증명하였다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언해줘요. 그런 면에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라는, 여자가 이 세상에 낳은 사람 중에서 자 사람의 방법으로 생식의 방법으로 태어난 인류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세례 요한을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을 구원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오리라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그 구약이 얘기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라고 정해놓은 그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세 번 나오네요. 마태복음에. 그리고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 세 번째 소개하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고 죽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그 소개하는 일을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종료했어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서 저 광야 오아시스 어디에다 놓아가지고 큰 지주가 되어서 사람을 부리면서 많은 물질을 갖고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은혜인가?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의 사명이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치우시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헤롯 왕조차도.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월등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월등하게 인기가 많은 세례 요한이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요? 그가 없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까지 반짝반짝하고 빛났던 또 하나의 불빛이었던 악목을 비췄던 세례요한의 빛은 이제 역할이 끝났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위해서 준비했던, 임시로 준비했던 빛은 종료시키는 거예요. 사명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곁에 쓸데없이 빛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꺼버리셔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방법으로. 자, 광야에서 오아시스에 가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비단 옷을 입고 정말 고기밥을 먹고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그 시점으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어떤 죄도 지을 필요가 없고 더 어떤 불평도 할 필요가 없고 세례 요한이라고 왜 편질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왜 유혹받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의 그 사명을 감당한 시점에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 인생을 총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왕, 로마의 분봉왕이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로 세운 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한 석조 이 건물들이 끝이 없이 있어요. 그러한 권력자, 그의 악한 것을 너 악하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례요한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오염되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세례요한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의 순식간에 딱 꺼버려요. 꺼버리자 뭔만 반짝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반짝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빛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나도 맛보고 나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일꾼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저는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세요. 저는 제가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까 봐 항상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든 단계를 물질에 사용하는 자도 목사도 10원도 제 개인 일본적으로 쓸 수 없도록 저는 교회 시스템을 세웠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질문하셨지만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10원도 못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저기에서 구제에 대한 헌금을 저에게 이름해 주셨죠. 홍동에서 이름해 주셨지만 하다가 행여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것도 제가 포기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일반적으로 하는 목회자 활동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셨기에 그것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하도록 했고, 우리 내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교에도 그 내용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 활동비는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다 게시해 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양심에 제가 거기서 모든 에서 공적으로 멀리 신방을 가면서 발생하는 도로비도 제가 10원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로서의 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어디에서 주차비를 하면서도 저 10원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목사로서 활동하는 이 비용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교회 주인 아니니까. 내가 교회 주인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함부로 하지 말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도 이건 하나님 거요. 제가 그래서 설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 있으면 제 그거 다 목회 활동비로 내가 다 지출했어요. 제가 진짜 여기에 서면서 목사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 병 언론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그 어떠한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어떤 것을 하면 그건 전부 다 귀속이 됐고 나머지 그것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저 교회에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게 정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이 종료되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삶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비극적이에요. 예수님의 증언대로 여자가 난 사람 가운데 그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구약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조차 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했어요. 평생을 그 귀한 사명을 한눈 팔지 않고 온전하게 감당해온 그가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인 헤롯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한 여자아이의 술자리를 응급케 하기 위해서 춘 춤의 대가로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야, 너 BTS 춤출 수 있어? 한번 해갖고 와, 잘했다 하는 그 박수 쳐주는 그 대가로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웠어요. 세례요한을 그렇게 치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세례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이다 라고 소개했죠.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한 제물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서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소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이나. 향기가 펄펄펄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통해서 나는 향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같다고 외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주셔서 왔어.
제자들이 그러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당신이 세례 베푼 그 사람한테요, 당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좀 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그 안타까운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 온 자야. 그럼 내가 그분을 소개했으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다 그에게 가야지. 그게 마땅하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다니는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 따라가라고 얘기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희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지 않냐. 자,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면서 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 신랑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 신랑의 친구는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골라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꽃가루 뿌려주고 여러분 옆에서 춤춰주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다. 아, 드디어 내 친구가 결혼하는구나, 저렇게 이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신랑의 친구가 그 결혼하는 신랑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하듯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춤출 뿐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나는 기뻐. 향이 넘치잖아요. 향이 넘치. 그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족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족했어요. 그는 신랑을 위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한 들러리로 만족했어요. 그는 예수라는 목표의 인류를 안내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기에 이제 자신은 쇠하여져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여야 한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해요?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헌신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충성하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해요. 한국교회의 이 비참한 모습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요. 자, 이게 우리 교단에서 채용한 표준 예식서예요. 모든 예식을 행할 때는 이 예식서를 따라서 해요. 제가 성찬 예식이라고 모든 그 입교를 하고 모든 것도 제멋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예식서를 갖고 해요. 자, 보세요. 뭐 먹을 때마다 옆에서 이것을 해요. 그런데 이 예식서에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서약하는 서약의 언어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대로 서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를 위임할 때 모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한 진리를 받으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진리로 받을 것이며 그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라고 물어요. 순종하겠냐라는 순종서약이에요. 자, 여기 제가 얘기하죠. 인간 초병학을 믿지 말고 인간 초병학에 순종하지 말아요. 그러나 목사, 성민교회 목사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 이 압동측 교단의 성경에 따른 모델이에요. 모범이요. 여러분들 서약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민교회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냐고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한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세워서 하지 않아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해가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장로 집사 임직식 할 때, 자, 여기에서 임직식 할 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께 안위가 되고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 집사 임직할 때 교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해요. 합동직 교단은 이대로 해요. 이 임직식 할 때는 지멋대로 가면 안 돼요. 기도도 이끌어가는 노회장이나 이 교회 당회장이.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 이전에 임직을 하는데, 임직을 하는 때에 자, 교우들에게 정말 비극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가 임직을 할 때 임직자들이 목사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은 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작성하는 게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기 때문에요. 빼버리고 뭘로 하냐면 편리한 거 넣어놨어요. 성도들에게 서약할 때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교회 교우들이요 누구 씨를 본교회 장로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대로 했어요. 장로님, 여기에서 집사님, 권사님에게 복종하겠다라고 성도들 보고 서약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장로와 권사, 집사의 서약에서는 복종하라는 말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루망실에게 그 가르치는 말, 이 목사 위임 때만 받고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집사 이 직분 임직할 때는 빼버린 거예요. 왜? 합의가 안 돼. 총회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의 숫자예요. 모든 위원회마다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어디만 넣어? 성도들한테는 요구해. 왜? 그래야 우리가 편하니까. 자, 권사 취임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에게 이 지교의 교우들이여 누구누구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여러분들 손들고 서약했어요. 이 서약은 시키는 거예요. 왜? 성도들 꼼짝 마, 너희들. 이게 오라요, 글로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목사가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의 권위를 일부를 양도해서 그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토록 했기 때문에 이 서약은 옳아요. 여러분들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직의 원리요. 직의 원리요. 사람 자연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만일에 그게 안 하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장로가 필요 없어요. 권사가 필요 없어요. 안수집사 필요 없어요. 직접 와서 통치하세요 하세요. 왜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제가 이젠 떠날 막에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설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맹세했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런 거죠. 나 상관없어. 너희들도 다 가.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고 행복이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더 내 빛이 사라져야 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가장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어느 땅에 군주가 되어서 배부르고 평안하고 병 걸리고 살다 죽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받았는데,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역사에서 제일 극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요, 므낫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그 생명 연장 받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때 생명 연장 받지 않고 죽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때 죽었어야 돼.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승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도 맞아 네가 그랬으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실 때 죽는 게 복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죄인의 인간을 구원한 십자가만이 이 땅에 높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교회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오직 죄인을 구원하고 오직 십자가만 높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꽤나 제법 밝은 빛을 비치는 존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이 빛을 꺼주소서. 나의 인간적인 영광의 빛을 꺼주소서. 그래서 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교회 죽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 자, 그러나 얘기하면 비극의 사람들이 나오죠. 본문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해 가는 인물들이 나와요. 헤롯과 헤로디아요.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에요. 왕비요. 자,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여기 헤롯은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다 똑같아요. 성으로 불러요. 성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던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기분 나쁘다고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람이 빌립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빌립인데 그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여기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강제로 이혼시켜 버려요. 왕의 권한을 갖고 이혼을 시켜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자, 여러분, 헤로디아가 정신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나도 죽여라 이놈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최고의 인생의 기회로 삼아요. 자,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불의한 일이 왕궁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해요.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나 누구도 말을 못해.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헤롯이 나서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친 헤롯이 생명을 걸고 왕과 정신 나간 이 왕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잘못된 거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 짓을 할 수 있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러자 앞에서 보면 왕은 어떻게 해서 함부로는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헤롯 생일에 많은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이를 기뻐한 헤롯이, 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었죠. 춤을 추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이 생일을 축하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야, 너 잘했다. 내 무엇이라도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뛰어가서 쪼르르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왕께서 나에게 모든 것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하는데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이 살로메가 얘기합니다. 그래, 잘됐다.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세례 요한 그놈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라. 그놈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서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해라. 자, 헤롯은 자신의 왕이 올라서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지멋대로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을 이혼시키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헤로디아는 여기에서 정말 자신의 남편, 자식까지 낳고 살았던 남편을 버리고도 왕비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들만인가 이거예요. 그들만인가? 헤롯 안티파스만인가? 헤로디아만인가? 내가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내던지고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자, 그러한 그가 기회가 오니까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시대 최고의 의인인 세례요한을 죽이고 자신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일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네가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 네가 높여질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환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요, 우리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이름을 들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세례 요한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한 여자아이가 한번 술자리에서 춤춘 대가로 내가 그렇게 의로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했어도 목이 줄 잘려서 죽는 것과 같은 억울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빛을 끄자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났던 그 빛을 끄고 내 빛만을 밝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럽시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서 생명 주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으면 내 불을 끄세요. 그 불을 끄시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목이 잘려 쟁반에 얹혀진, 그래서 조롱당하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끄신다면 꺼지겠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 앞에서 주인 제껴놓고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헤로드 안티파시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승리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았는가? 세상에 두 팔 올리고 승리를 외친 사람인가? 처참하게 목이 잘려지고 마지막 그가 비치던 불빛을 끄고 그 자기가 달려가던 장에서 내려서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시해 준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당해야 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예표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잖아요. 처참하잖아요. 자, 주님은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렸어. 그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종의 몸값이. 그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죽어요. 마치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듯이 주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은 한편 양편을 들고 서는 거예요. 목이 달려서 쟁반에 놓여진 세례 요한의 모습과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아무 힘없는 죄인의 모습처럼 여기 사형수화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도 그래줄 수 있겠니? 너도 이래줄 수 있겠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이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큰 일이기에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미는 새기십시오. 너도 그럴 수 있겠니? 세례 요한처럼.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너의 죄 용서했잖아. 너를 의롭다고 했잖아. 너를 구원했잖아. 아직도 네가 빛을 내야 되냐? 아직도 네가 주인공이어야 되냐? 내가 주인공이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니? 내가 성민교회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니? 너의 물질이, 너의 소유가 나를 위해서 쓰이면 안 되겠니? 네가 먹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이면 안 되겠니? 예수의 선하든 아니든 이랬던 저랬던 제가 성민교회 안에서 비치던 모든 불은 끌 때가 됐습니다. 떠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겠죠.
저는 서서히 다되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복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죽는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내가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높여지고 권세 잡고 마지막까지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네 불을 꺼. 너는 나만 눕혀. 너는 내 말만을 드러내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때를 정리해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맞아요 주님. 나 같은 것이 이 길을 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탁드려요. 제가 이때에 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발 천국에서 만납시다.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인된 이 몸뚱이를 갖고 있기에 유혹도 받을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안 그럴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저를 맞으러 오시기를 바라요. 제가 먼저 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겠습니다. 집사님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번 끌어안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